이렇게 많은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아픔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사업장을,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여러분 안아주고 품어주겠습니까? 저는 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 마음을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든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신 그 마음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찬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월드비전 유명한 NGO 그룹이죠. 보면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는 고통받던 고아들을 수많은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일들이 바로 밥 피어슨 이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로 왔다가 한국 6.25 전쟁이 떠난 걸 보고 그해 10월 달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굶어가고 너무나 처참한 상처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도저히 마음속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영상을 찍어서 미국에 보내서 이들을 원조 주십시다 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가 바로 세운 것이 월드비전이라는 유명한 이 사회복지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지금은 그 따님이 대신 대표로 맡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자선단체로서는 상당히 큰 아주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월드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남겨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픈 일로 내 마음도 아프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일도 하나님이 아프시다면 그 마음도 내 마음이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그의 마음이 그런 고백이 그런 기도가 오늘 이 NGO 단체인 세계 월드비전이라는 큰 단체를 이끌어가는 모멘트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우리 마음을 그냥 넘겨보시지를 절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마음, 아픈 마음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바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도 나사렛의 죽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으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한 분인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로 인해 우는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못 본 채 그냥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주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건가? 우리 마음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땅을 치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소상공인들 그들도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시냐고 말이에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맡기십시오. 앞길이 캄캄 막히시면 하나님 맡기십시오. 지금 절망적인 환경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가끔씩 몇 번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찌게 우리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는 교회도 물론 있을 줄 알지만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모이지를 않으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린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부축해서 부흥시켜서 옛날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할 것인가. 이것이 목사님들의 모든 공통점은 어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 아파하신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열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에 넘어 저주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개심마저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일부 잘못된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줄을 저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조건, 같은 상황으로 서 있다면 아마 희망이 없어 보지만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죄의 자식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돼서 확실한 신분의 변화가 세탁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망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픈 마음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 데서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형통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감옥에까지 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수많은 누명을 썼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오셔서 그를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들어서 형통한 축복을 주시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은 이래요. 바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삼아가지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할례를 받고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직전인데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를 주셔서 먹고 쓰고 입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그때부터 뭐냐?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서 그 여리고성을 물고 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크고 정말 그 성문을 열을 수 있는 힘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200만 300만이 되지만 그들은 어떤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헤치고 들어가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장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한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다. 여러분 마주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봐도 공격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13절에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유하느냐? 왜 그렇게 서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왜 왔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지금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천군의 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오신 줄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왜 왔냐? 첫째로 여러분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 보내신 것도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의 말씀과 이에 예수님 12를 세웠는데 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은성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 함께 하시고 어떤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데 불편해요. 어린아이가 죄를 지게 되면 아버지 얼굴 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하면서도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 부르기가 민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항상 가져야 돼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나이를 4살 때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2시간 잊어버렸는데 오후 내내 4시간 동안 그걸 찾느라고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4시간 동안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터미널에 가서 울고 있는 걸 보고 걔를 찾아왔네. 방송을 다 해도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누가 터미널 가보면 혹시 차를 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를 지키라 그러더라고. 가보니 거기서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냐니까. 자기는 마냥 아빠 따라가다가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왜? 지가 좋은 것, 지가 가고 싶은 것, 지가 생각하는 걸 자꾸 가다 보니까 손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오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때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내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는 것이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먹고 싶은 건 내 의지,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나 가나 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손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건 따분하게 생각해요. 그보다 더 즐거운 것도 없을까? 또 남들은 다 재밌게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따분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자꾸 세상길로 빠져가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걸 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두기. 그래서 29절 이하의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가 뭔가 29절 이하의 말이 좀 길지만 천천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나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최고 행복이고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이 어디가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하는 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사는 재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불안과 염려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을 든든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 와 서 있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려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바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한 말씀을 이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오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불안한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미 큰 칼을 들고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나를 떠나서 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왔노라 그 말이에요. 돕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싸워야 합니다. 그 성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융충하고 얼마나 든든한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이후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을 돌았어요. 그래서 13번을 돌았습니다. 아무 무장 없이 어떤 싸움의 근거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여리고 성을 이렇게 13번을 도는 겁니다.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있으시면 오늘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슴 아픈 마음, 실패하고 좌절한 마음, 사업을 내동댕이 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어디가 하소연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오직에서 소상공인들이 밤에 그 차를 천국에서 가져와서 시내를 질주하면서 무력적인 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장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우시고 나라와 민족 도우시고 우리 교회 도우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두에게 주님이 돕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십시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죄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죄를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래 알았다. 거기는 걸어오는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부족한 걸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용납하고 동성애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동의하고 무심해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부족하더라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월요일 날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유성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동성애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성 간의 평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성적인 평등은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를 쳐다본 사람이 없고 그냥 소가 닭 보듯이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청년이 딱 왔어요. 그러더니 보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읽어보더니 당신 국회의원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냥 좀 애매하고 온 사람이길래 네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싹 가더라고. 조금 있다가 먼 차가 지나가더니 창문을 열고 막 손을 들여 보니까 이누리 학생이 이누리 청년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목사님하고 손을 들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대로 살라고 애쓰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설령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돕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다. 하나님 분명 나와 가정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지금 왔노라 말씀했어요.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인도할 길이 없는 것, 인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가나안 것을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참 멀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의 척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이라 키가 장성해서 우리가 싸워봐야 정말 메뚜기 같이밖에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왜소한 우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누가 오냐? 바로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모두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함께 있고 우리를 돕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지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때 우리를 손잡아서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떨어지지 말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어떤 세상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 핑계 대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화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앞으로 가나안 점령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돕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지금 왔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사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신 줄로 믿으십시오. 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